참 지루하게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낳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족보 이야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일찍 읽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또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살펴볼 교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성탄이라는 말은 뭡니까? 거룩한 탄생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성탄절의 진정한 주제는 탄생이라고 하기보다는 강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낳는다는 것,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탄생이라고 해도 그것은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지 탄생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시기 이전에 없으셨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강림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탄생은,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강림은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림인 것이죠. 그렇다고는 해도 마태는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우리에게 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진짜로 하셨던 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일들이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진짜 오셨고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를 행하셨습니다.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들이 믿는 이 종교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설교하신 것이라든지 예수님의 생각 같은 것들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셨던 그 모든 행동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요,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했던 행동을 전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종교의 창시자가 말했던 설교와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의 사상을 전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독교는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전하는 그러한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들은 충고라든지 조언이라든지 어떤 사상을 전하는 종교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을 좀 더 분명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성에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럴 때에 이 성 안에는 한 군사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이 군사 전문가가 성 주민들에게 각종 지시를 내립니다. 보루는 여기에 쌓고 참호는 저기에 배치를 하고 사수들은 여기저기에 적재적소에 이렇게 둬야 하고 화약은 또 어떻게 보관하고 또 어떻게 준비하라 등등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성에는 군사 전문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막강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용맹하게 싸웠고 단숨에 적군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적군은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괴멸이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기독교와 여타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타 종교는요, 말하자면 큰 환난을 맞은 그 백성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군사 전문가와 같습니다. 적들의 공격이 다가올 때에 이래라 저래라 충고하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막강한 장수와 같습니다. 이 장수는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와 같은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충고와 조언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선을 쌓아야 하고 도를 닦아야 합니다. 그 종교가 말하는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고행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도 그 결과는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처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장수 되시는 예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자랑스럽고 기쁜 소식을 세상에 알리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지루하고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지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도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범한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종착역은 영원한 감옥입니다. 죄 지은 그 죄의 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감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족보를 보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천하고 어둡고 악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부터 주님께서는 합당하지 않은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그 춥고 차가운 마국간에 누이셨습니다. 족보를 보면 그것부터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낮고 천한 천대받는 그 대우를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것을 이미 족보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타 다른 종교는 그 창시자의 사상을 그냥 마음속에 그리고 선택적으로 그것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동으로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예수님의 족보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족보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왜 있는 것이지요? 대개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훌륭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 조상의 후손인 나도 참 훌륭한 그러한 혈통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에는요,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았던 조상들의 이름들은 빠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족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벌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죄를 지은 사람이라든지
가족의 명예에 먹칠한 사람의 그 이름들은 지워버리고 큰 벼슬을 했거나 공을 세운 사람들의 이름은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족보입니다. 심지어 족보를 고쳐서 새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몰락한 양반들의 족보를 사서 팔자를 고치려고 했던 그 노비들이 그렇게나 많았던 이유도 거기에 있죠. 양반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서 인생을 어떻게 명예스럽게 바꿔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시대에도 그랬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의 족보에서 많은 이름들을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의 왕노릇을 하려니 조상들의 이름을 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치가들이 자신의 출생을 위조하고 족보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요,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자랑스러운 족보가 아니라 얼룩덜룩한 족보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가 5명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부장 사회에서 여자를 족보에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 말고는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이 여자들은 대부분 이방인이 아닙니까?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또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유대인은 가나안 사람이라든지 모압 사람을 부정하게 취급합니다. 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개만도 못하다라고 취급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런 이방인, 그것도 여성들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서 예수님의 족보는 그 추악한 조상들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말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요. 그것은 단지 이방인 여자 다말의 이름을 기록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말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시아버지인 유다와 근친상간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즉 다말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조상 유다의 죄악성을 폭로하기 위한 기록인 것입니다. 또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요, 전직이 기생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춘부였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다윗 왕은 분명히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조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의도적으로 자랑스러운 조상 다윗 왕이 아니라 우리의 아의 아내를 빼앗고 간음한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세상은 혈통과 또 인종과 계급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셨다는 것을 이 족보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족보에 기록될 만큼 자랑스러운 인물만이 아니라 족보에서 빼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인물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족보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또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오늘 족보에 기록된 예수님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려온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같은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자신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주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믿음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라 그렇게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그랬고요. 그의 또한 손자인 야곱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멀리서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믿음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족보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느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인 400년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전 400년 동안은 주님이 오시기는커녕 선지자도 하나 오지 않는 철저한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신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악했기 때문에 메시아 사상은 거짓말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끝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을 또한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명예스러운 이름에 걸맞는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예수님의 조상과 같은 명예로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 우리들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굳건한 믿음 가운데 바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멀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도 참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믿는 자답게 이 세상 가운데서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곧 주님이 오실 것을 분명히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